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그 보게 하소서 그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 권능 넘치길 보기 고난에 거룩고 그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고난에 거룩고 그 거룩 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눈을 열어 그 보게 하소서 이렇게 25분 잘할 수 있지? 못 칠래? 그러니까 뭐 하나 치면 돼. 야, 네 저녁 언제냐? 11월. 11월. 야, 네 약간 로꼬 닮아졌다. 맞아. 살 빠지니까 더 그랬네. 알아. 소중히 모셔라. 이제 저녁 앞두고? 매일 3kg는 3kg 9번은 항상 다 하는 거 아니야? 경쟁되면 안 돼?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고 10월의 첫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들 또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한에 거룩하게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한에 거룩하게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한에 거룩하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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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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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유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강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지금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지고 있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잘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 네, 이제 나오죠? 네. 지난달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주신 그림을 토대로 영상을 잠깐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네.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10월 한 달 동안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 1000년 전쯤에 1000년 전에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수도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영성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혼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길래 고양이의 앞다리 왼쪽에 있는 앞다리를 줄로 묶고 또 한쪽에는 기둥에다가 묶어서 자기 시선에 이렇게 닿지 않은 위치에다가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재미있는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수도사들은 예배를 할 때 고양이 앞다리를 묶고 있는 것인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원래 아무 의미 없었던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묶어놓았던 고양이가 1000년 동안의 전통이 되어서 누군가는 그거를 글로 남긴 겁니다. 나름대로 논문을 쓴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혹시 그러한 것 없으실까요? 어른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기도에 대한 오해가 혹시 그러한 오해로 뻗쳐 있진 않을까라는 사실 염려가 요즘 저는 청년들에게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뭔가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안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과학도 발달이 되었고 문명적으로도 발달이 되어서 뭔가 내 힘으로써 내 능력으로써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혹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학원은 또 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기계를 사고 매뉴얼을 이제 보는 것도 대부분 다 패스해 버립니다. 그렇죠? 매뉴얼북 들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은 잘 보지도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핸드폰 중독으로 요즘은 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교육학자가 어떻게 하면은 핸드폰을 아이들이 좀 멀리할 수 있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학교에서 아주 어렵게 핸드폰에 관한 시험을 내자, 공부를 가르쳐서 그러면 멀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겠죠. 학교라는 영어 단어는 스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의 원어에서 스콜레스라는 단어에서 따가지고 온 그러한 말입니다. 스콜레스라는 말은 교양을 더하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면 사실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10월 동안 우리의 삶이 조금 기도로서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해진다면, 나의 기도의 시간이 좀 더 풍성해진다면, 그리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면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구절은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매뉴얼이라고도 부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특별히 야고보서에 좀 독특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문장들이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의 약간의 강조하는, 흔히 얘기하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좀 꼰대 같은 그러한 말의 어투로서 이 야고보서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다 보면은 뭘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뭘 하라고 하냐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라라는 이러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좀 야고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5장이 다입니다. 페이지로 하면은 한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풍성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곳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는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두 가지로 인한 삶에 고난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다 싶으면, 혹여라도 나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싶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되는 경우인데,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선을 행해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내 삶에서 비껴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고난 당할 때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인지 선한 것으로 인한 고난인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는 회개의 자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사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의 순간에 분명한 것은 기도의 자리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 정말 답이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지만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와 같이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결국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누구나 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뻥하니 뚫려 있기 때문이겠죠. 보지 못하다가 내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기도야말로 답이 되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급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줄 압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분명히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10월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라는 주제로 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에 대해서 목회 방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목회적 책임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신방을 하는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놀자, 재밌자 이러한 부분보단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목회적인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입니다.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통한 영적 성숙이 필요한 시기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과 교회를 향한 은혜를 주기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치나 외교나 기후변화나 경제나 이념의 문제나 전쟁이나 정말 뉴스를 보면 깝깝하기는 하지만 요즘 따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 달 동안 조금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10월 한 달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 때에는 절로 기도가 나오고 사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뭔가 그냥 신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찬양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찬송 역시 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도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고백인 셈입니다. 고백의 방법은 분명 다르지만 찬송도 기도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막으셨어요. 그때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이 도시에 전하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바울이 옥에 갇힌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뭐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어요? 뭐 옥토가 움직이고 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열리고 뭐 사슬이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대체 왜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살려달라는 마음 때문에,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낯선 도시에서 옥에 갇혀서 그가 기도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절망이 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희망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에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 막으셨고 빌립보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옥에 가두기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바울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들이라면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을 때에 이들은 분명 도망쳤을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멀리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조차 떨고 있는 다른 죄수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이 절망이나 혹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게 될 때에 그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여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하십니까? 그럼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방향을 분명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뉴스 이야기를 잠깐 하면, 뉴스를 보면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가장 어려운 국내 국외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일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막 물가가 잡히고 전쟁이 멈추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풍족해지고, 아쉽게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이끄심의 방향과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모습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예상할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모습의 삶을 기대하시는 바가 계시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주시는, 저는 그러한 기대감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기도와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을 넘어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에 주실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의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소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는 그 너머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 물론 육체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병든 자가 육체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병든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월에 김 장로님 방사선 치료 다음 주 금요일인가 하시죠? 14일 날 그렇죠? 제가 3달 동안 본 장로님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웃으세요. 그래서 분명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실 병이라는 것은 결국 걱정이고 고통입니다.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인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트니엘을 위해 물질로서 후원하고 기도로서 후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을 믿으면 내가 예상하는 것 이상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끄시는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다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하나님은 그 케이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 땅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물어야죠. 그래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 끗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보고 교회를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를 보고 교회 사람들이 오는데 내 모습 가운데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정말 어떠한 기도일까? 15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한 10년 더 먼저 살았으니까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종종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떠한 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거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병 고쳤다라는 간증을 심심치 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장님은 저보다 더 많은 이러한 간증을 주변에 가까이에서도 아마 보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러한 간증을 듣는 요즘 시대에 이러한 간증을 듣는 경우가 계속해서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의 수고가 없이 더 빠르고 완벽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이 이제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원 가는 게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큰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유행하는 감기는 다 걸렸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한창 또 시끄러울 때가 있었는데 피하지를 않더라고요. 사스, 코로나 유행이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걸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늘 항상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게 차라리 더 마음이 편하고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유년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확실히 믿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병원을 통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며 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병원에서 우리의 상태를 보고 손을 놓았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저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용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종종 올리시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관련된 글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원목실이 있는 것은 분명히 병원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분이 정말 급하게 기도하기 위해 무슨 정말 의사처럼 밤중에 병원을 다시 나가셔서 기도하신다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요청이 들어온대요. 원목실로. 과학적으로 그분의 기도의 영향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풀이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그분의 기도가 몸이 아픈 이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고 희망이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길 분명 기도의 유무는 회복의 속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좋은 약과 치료법을 만나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분명 좋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도라고 객관화시킬 수는 어떠한 기도문도 객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대할 때에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질병 가운데 이것이 생리적인 육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인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을 얻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질병이 찾아오면 당연히 낫게 하고 치료도 받고 기도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병에 관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로서 온다면 이건 단순히 병원에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낫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렇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 나눈 거예요.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된다고요. 이 땅에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치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동행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치료의 과정은 분명 우리에게 아주 유익함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의 언어로 죽음을 결코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못 고칠 병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병을 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병이 낫는 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도에서 병이 낫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병의 모습 가운데 나의 고난의 모습 가운데 육신의 생리적인 부분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내 삶의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 가운데 병이 낫는 것뿐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 영적 치유의 과정이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과정은 분명 힘듭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자,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항상 보는 얼굴들도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것 하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안에서는
그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는 동아리나 동호회와 별반 이 모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더 잘 되어 있는 커뮤니티와는 다른 점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찬도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을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되게 많은 단어를 쓰는데 저는 오늘 이 성찬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은 다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잠시만 좀 준비를 좀 한 30초만 주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없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기도가 되고 내게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도가 서서히 정말로 줄어드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을 찾고 그 크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내 마음에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마주하였을 때에
정말 무언가 하나 다른, 정말 영적으로부터 무언가 하나 다른, 그래서 내 삶의 양식이, 내 삶의 모습이, 내 아의 언행이 무언가 다른 그러한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나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해야 할 나의 이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불편해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효과, 내게 있는 향유효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상길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바람 새겨놓았네. 우리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홀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바쁘다 바빠 이번 주이네요. 바쁘다 바쁘네 저기 팀. 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는 젊은 예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또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고 싶었는데 가셨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경찰의 후임입니까?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트니엘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후원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꾸러기가 긴 공석의 시간인데 자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0월에 말씀 꾸러기를 11월에 뽑는 거거든요. 오늘이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사실 9월에 말씀 꾸러기를 뽑으려고 했는데 지지난주인가의 공석이었죠. 맞죠? 제 기억이 맞습니까? 그러면 화이팅! 11월에 말씀 꾸러기 우리 잘 해보고 또 도전해봅시다. 저부터 좀 이번 주부터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청년부 수다방 있습니다. 초대 원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금요기도회 광고입니다. 금요기도회에서 매달 첫 주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3층이죠? 3층에서 8시 맞습니까? 네. 금요일마다 8시입니다. 네, 세계 성찬주일 이번 주 10월 2일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찬을 기억하는 한 주 보내시다 우리. 네, 플로깅 광고입니다. 10월 9일이죠. 다음 주에 교회 일대에서 청년부 플로깅을 합니다. 나의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즐거운 자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고요. 예배 마치고 말 모임 없고 바로 플로깅 갑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또 같이 밥도 먹을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의 질문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원래 회의가 있는데, 네, 원래 회의가 있는데, 어, 괜찮으신지요? 나누는 주제가 갔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바지 사장의 역할로서 네 평 카카오톡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줌으로 모여가지고 맞죠? 줌으로 모여서 원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광고가 또 없지요?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10월 30일 마지막 주는 그 연합 예배라서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을 모임 나눠줘서 할 수 있겠지요? 네, 두 반으로. 아, 네, 정윤 선생님 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사 너 부담스러우시니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꼭 한 번씩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